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이 마무리되는 귀중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31절부터 35절까지는 13장 전체를 잘 정리해서 총망라해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요약하며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자이시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의 그 참된 도리는 무엇인가를 아마 명확하게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13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뒷부분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언급했던 회개함을 통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같은 내용과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 지금 말하자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따라붙을 때에 가장 확실하게 그 고소 고발하는 자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립을 해 놓으셔야지 우리가 우리 식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치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그런 식으로 편향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본문이 담겨있는 진의를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고발하는 고소 고발자들은 우리에게 달라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 답은요, 고소 고발자들을 떼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재판관과 화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다 그렇게 화해라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해는 고소 고발자들은 빨리 떼어내고 그것이 곧 재판관과는 화해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그 관계를 해결해내는 것, 그것이 고소 고발자들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시간이 없다. 즉시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면 겨자씨, 누룩 이야기들 나와 있죠. 겨자씨 같은 경우는요, 열매, 그 다음에는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열매에 대한 이야기죠. 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그냥 말로만 뱉어내는 게 회개가 아니라 명확하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성과가 아니에요. 분명히 회개를 했으면 달라진 걸 얘기하는 거죠. 어제와 달라진 거예요. 그때와 달라진 것. 참으로 지루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머니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 한 푼에 관련된 것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그것이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참 바뀌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좀 긍휼히 여겨 주십사 기도하지만 바램일 뿐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많습니다. 좀 그렇게 안 됐고 또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는데 다 바람으로 끝납니다. 바램으로 끝나요. 회개라는 건 바램이 아니라 회개라는 건 완전히 돌아선 걸 이야기합니다. 달라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재판관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열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린 뒤에 그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겼던 그들을 향해서 이 행악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과
그 바깥에서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들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늦었느냐?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늦었느냐? 그래서 그들을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각이 행악이 아니거든요. 왜 늦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뭐 하다가 늦었느냐? 말씀드렸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쓸 거 다 쓰다가 분명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디를 들어가야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는 얘기죠. 예, 다 알지만 아까운 거죠. 조금 더 누려보고 싶은 것이죠. 조금 더 즐겨보고 싶은 것이죠. 조금 더 내 걸 가져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자기 것,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건강, 자기 재물, 자기의 영역을 누리다가 허비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더 하다가 그때 가도 늦지 않겠지 하고 왔더니만 다쳐버린 것입니다. 즉 그것 때문에 행악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예, 주님의 제자도입니다. 즉시 주님을 따라야지요.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그거 놓고 따라야지요. 그게 바로 그들을 행악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그 집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28절에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옛날에 그 선지자들을 제대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곧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편하게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로 행해왔던 자들, 그래서 행악자들이고 넓은 길로 갔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힘들어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길, 예레미야가 70년가 고생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그래도 따라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피를 흘리며 다시 옛날을 떠올리면서 회개했던 바로 그들이 어쨌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바, 바로 선지자들이 온전히 선포한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가는 게 좁은 길이었다. 자, 제가 왜 이걸 다시 얘기 드리느냐면 그 집, 바로 그렇게 해서 문이 닫혀버린 그 집 안과 그 바깥이요. 요걸 지금 뭐랑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집이 얘기됐습니다. 집으로 이미 들어간 문이 닫혀버렸고, 그러고 보니까 주님도 그 안에 계시고요, 선지자들도 그 안에 있고, 시간 맞춰 온 자들도 그 안에 있고, 무조건 주님을 따랐던 이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따르지 않았던, 다 알고 있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네요. 예루살렘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왜요? 원래 예루살렘은 다윗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합을 하면서 핵심 거점지요, 중심지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곳, 성경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생각해 보시면,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을 해보시면 예루살렘이 바로 그 집 밖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 모양이 되어버렸느냐 이거죠. 그 전통적이며 그 중심적이며 그 핵심적이며 그 아름다운 도시인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집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신세가 되어버렸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하면 그 예루살렘이 뭐가 돼야 되죠? 그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본문에 의해 비교하면 22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비유에 의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미 그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 집
바로 그런 집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뭐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 집 밖에 있는 슬피 울며 나중엔 이를 갈게 될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 괜찮아. 우리는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성전이 있고 여기는 선지자들이 왔었고 여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털을 닦아가지고 역사상 수많은 시간을 믿음의 중심지고 행정의 중심지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 여기야 라며 여유 있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되려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괜찮아 지금까지는 잘해왔고 여기는 난공불락이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여기는 아무 탈 없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동네야 라고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하면 자기 것 다 허비하고 아주 교활하게 행악하는 자로 자기 것 다 누리고 쓸 것 다 쓰고 허비할 것 다 허비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구원받겠다라고 쫓아가 버리니까 늦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되어버린 게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이야기는요, 앞에 있는 그 집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 얻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돼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도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자와 그 바깥에 있는 자로 구분이 되겠죠. 이 예루살렘이 그런 예루살렘이 됐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 너무너무 슬피, 너무너무 아프게, 너무너무 가슴 저리게 이런 패역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졌다. 주님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 성, 구약의 예루살렘, 신약의 예루살렘, 또 마지막 때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또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 당장의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해결책을 딱 하나로 제시를 하십니다. 주님이요. 놀라운 지시입니다. 놀라운 지시를 하시면 놀라운 행동으로 지침을 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루살렘을 그 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로 만들지 않고 주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본문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집 주인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때 맞추어서 거기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집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그 집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그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집, 예루살렘이 집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느냐? 그들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표현이 그렇습니까? 쳐들어가서 침노해서 주님이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뭐가 돼버리니까요? 집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존재, 그
집이 되는 존재,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존재,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걸로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기뻐 찬양하며 It is written을 이루어내는 것. 이거 여기서 지금 다시 설명하세요. 주님의 의지를 들어보십시오. 32,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주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빨리 떠나가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꽤 싫어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한테서 예수님이 좀 멀리 떠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어떻게 하려고요? 멀리 떠나가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주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앞에 있는 내용, 그 본문 내용상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하면 자꾸 자기들이 집 밖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 이제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39권을 가지고 있지만 뭐죠? 좁은 문으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죠. 기록된 바대로 지금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넓은 문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뭔 얘기입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 그대로요. 여기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은요, 그 밑에다가 각주를 아마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또는 완전히 이루리라.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룬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여기 지금 3일 이야기도 했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왜요? 그것이 근거는요, It is written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를 내가 완전히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이 뭘 붙잡고 있습니까? 39권 성경 붙잡고 있죠. 니들이 붙잡고 있는 39권을 이루려고 온 게 나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죠. 성경이 다 얘기한 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집 밖에. 그 앞에 있는 비유는 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신세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거기 내 집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룰 거야. 뭘요? 구원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집 안에 있는 자들로 만들어 버릴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의 사역, 그 기록된 바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지속성, 최종성, 집요함.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이것 뒤의 모습이 누가 이걸 닮아버렸느냐 하면 가면 당신 죽습니다 했을 때에도 거기 가서 사명을 이루려고 했던 사도 바울 이야기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굳이 고집스럽게? 아니요. 이게 본문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내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이요,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난 끝까지 그 얘기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를 집으로 삼을 것이고,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집이 물 없는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가득 찬 집이 되어서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집이 아닌 제대로 채워진 집이 되어서 그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게 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4절,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아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앞에 나와 있죠. 집 이야기에서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가 있죠? 선지자들이 들어가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외면했고 쳐버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세가 그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몰아냈던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선지자의 완성 아닙니까? 맞아요. 예루살렘 안에 선지자들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고, 그 안에서 그를 받아들인 바 된 그 예루살렘, 그 영혼은 구원 얻은 바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덕분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전적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원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를 그 집으로 만들어 버리셔서 그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뜻, 그게 예루살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예루살렘을 가야 되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 집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로 완성을 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13절부터 35절까지, 1절부터 35절까지 13장 내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결론이 다 났어요. 그렇죠? 딱 하나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주님 자꾸 밀어내지 말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거부하지 말고. 우리 많이 경험하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퉁퉁 튕겨져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좀 회복되어 좀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그 집, 그 예루살렘 성이 좀 되어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완성자의 구원자로 계시는 그 집이 되어서 그 집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지 말아라. 그 주님을 제대로 영접해라. 주님을 제대로 모셔라. 주님을 제대로 따라라. 뭘로요? 제자로서. 관계 유지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제자로서. 관계를 이어가라. 제자로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를 위해서는요, 앞에도 이미 나왔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 집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야 하리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처럼 내가 저를 구원해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정리 끝났습니다. 왜 따라야 합니까? 주님이 내게 쳐들어오셔서 내가 그 집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따르는 겁니다. 그걸 제자라고 불렀고요. 어떻게 따릅니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 거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그로 들어가리라 하여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구원 얻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 집이 되어 예루살렘이 되어 이제 다 해결됐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이루어진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고 구원의 확증 가시고 주님과 함께 관계 회복에 늘 전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